좋은 교회, 좋은 TV.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은 거의 다 망해버렸죠. 특별히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섞여 내리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황폐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죠. 하지만 바로가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땅속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던 밀과 쌀보리의 싹을 의지한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들에 바로가 의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의지하던 그것까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하들의 완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완고함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꺾이지 않은 바로를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12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애굽에는 이 메뚜기가 가끔씩 몰아쳐서 메뚜기 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메뚜기 떼를 막아주는 신을 섬겼는데요. 그것이 바로 민이라는 신입니다. 이 민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메뚜기 떼를 막아주기를 기대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 신을 찾기에도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민이라는 신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지팡이를 들 때에 동풍이 일어나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어서 동풍이 메뚜기 떼를 불러들입니다. 그동안 애굽 땅에 있었던 메뚜기 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메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그 피해가 매우 심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메뚜기 떼의 피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는데 땅이 어둡게 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뚜기 떼는 매우 국지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온 애굽 땅이 이 메뚜기로 덮여서 심지어 밤처럼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 어둡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다음에 이어질 흑암의 재앙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결국에는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였던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우박이 남겨두었던 모든 푸른 것과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박으로 인해서 모든 나무와 또 채소들이 다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땅에 떨어져 남아있긴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주워 먹을 것은 있었겠죠.
무엇보다 밀과 쌀보리의 싹이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 때문에 그 떨어져 있던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 그리고 이제 막 싹을 돋으려 하였던 밀과 쌀보리의 이삭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이제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네요. 그러자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데 16절 말씀을 보니 급히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남아있던 그 이삭까지 다 먹어버렸으니 바로의 희망이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농경 문화였던 이 애굽 땅에 나무와 밭의 채소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먹을 것이 사라진 것을 넘어서서 식물로 만들었던 모든 수공업들이 망해버리는 것이죠. 농경 문화에 있어서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 제반 산업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이제 바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축들도 일부를 제외하곤 다 죽어버렸죠.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매우 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떤 죄인가요? 바로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9장 27절에서도 이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에게 죄를 인정하였는데요. 이번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죄의 인정이 진심 어린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고난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잠깐 있었던 후회일 뿐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네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이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한 번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말을 합니다. 갑자기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여기서 또 이어질 장자의 죽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에게 모든 곡식과 나무와 채소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죽음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현실의 문제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현실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시 회개하는 척 할 뿐이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번에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모든 메뚜기들이 홍해에 들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애굽 땅을 황폐하게 하였던 이 메뚜기 떼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홍해에서 죽게 될 애굽의 군대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바로 다음에 이어질 흑암과 또 그 다음에 이어질 장자의 죽음, 또 그 다음에 이어질 홍해에서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이 완악함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완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의 재앙들을 보면서 바로 다음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이죠. 애굽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로는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런가요?
자신의 욕심과 죄악과 교만이 그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물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동안 이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우리 다음에 일어날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곧 마지막 때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또 이 마지막 때의 표징들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을 의지했던 바로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생각을 막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좋은 교회, 좋은 TV.